오늘은 더 많은 사랑, 더 깊은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달 5월이 되면 참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선물들을 또 주고받죠. 우리 여러 성도분들은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우리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카네이션에 또 알알이 박혀 있는 5만 원권 지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카네이션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을 드려야 됩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카네이션 안에 5만 원권을 사정없이 꽂아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에게도 이제 잊지 못할 그런 선물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신대원으로 택배가 하나 왔는데 노트북이 온 거예요. 나한테 노트북이 올 일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저희 아내가 노트북을 근데 하루 종일 우리 반 룸메이트들이 형님 결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갔던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지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금을 은행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는데, 그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김태경 전도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는데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기 쓱 오시더니, 김태경 전도사님, 제가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꽂아드리고 싶은데 지갑이 없으실 테니까 이거라도 쓰시라고 지갑을 딱 주셨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지갑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로님 잘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너무 이 감동이 될수록 내가 언젠가 꼭 갚아야겠다, 내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자 개그맨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로 때 이제 무명 시절 때 너무 배가 고픈데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로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아주머니, 제가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1,000원어치 말고 1인분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10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10,000원어치를 주셨대요. 그걸 먹으면서 막 엉엉 울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개그맨이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10만 원을 딱 내밀면서, 아주머니, 저 10년 전에 그 친구예요. 또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을 다시 꼭 갚겠다는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의 선물들을 이제 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동이 불편한데요, 자동차를 선물해 준다든가. 그 정도는 갚을만 하겠죠. 네, 거처할 집이 없는데요, 집을 딱 선물해 준다든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한 6살 정도 되는 이제 남자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자기 여동생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헌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희귀한 혈액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6살 아이에게 지금 여동생이 피가 필요한데 내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오빠가 한참을 고심하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이제 한참 하는데 이 오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는 헌혈을 하면 죽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죽을 줄 알고도 지금 여동생 위해서 지금 헌혈을 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나중에 한 여동생이 펑펑 울고, 내 이 은혜는 정말 평생 못 갚는다, 그렇게 살았다는 어떤 일화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신앙의 연수가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 하겠구나, 딱 벌써 이제 느낌이 오세요. 헌혈 얘기하고 그럼 뭐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겠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이제는 생명과 은혜의 지배, 그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상속을 받게 된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된 이제 우리의 모습.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트북이나 지갑이나 자동차나 집에는 비할 바 아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온전히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자극적이고 정말로 인상적인 것들에는 반응하지만, 손흥민이 21호 골을 넣었을 때는 참 반응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니 내가 뭐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죠.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동기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이 굉장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의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거의 동네 잔치와 같은, 연회와 같은 그러한 식사였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연회 자리에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인인 한 여자, 죄가 있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성매매자, 창기, 매춘부일 경우에 이러한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물론 당시의 상황에서 그런 생계형 매춘이었겠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 여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 일행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디귿자형으로 생긴 식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발이 옆으로 이제 삐져나오면 그 발을 이제 종들이 닦아주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자,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낯익은 기분 좋지 않은 여인이 딱 오는 거죠. 저희 여인이 왜 왔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점점 누구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식탁 자리로 오는 거예요. 뭐야 하는데 급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뒤로 가더니 어때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발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정없이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 여인의 행동을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랍비들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남자들이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명시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공공장소에서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불문율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공공장소에서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심지어 자기 부인이나 어머니나 누이라 할지라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불문율로 지켜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그냥 여인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가장 불결하다고,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매춘부 그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의 발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지금 발을 적시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 바리새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뭐야 이거, 식사 완전히 망쳤네. 아,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가관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선지자 맞아? 아니,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판에 지금 자기에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곱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이 바리새인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사람, 이 작자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경멸하고 모욕하는 표현이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안 되겠네. 이거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난감한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이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니겠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미 짜증이 날 대로 나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 가득한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예의상 대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를 얘기하시죠. 빚 주는 사람이, 어떤 은행가가, 어떤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빚진 사람이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은행가가 2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은행가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시몬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더 많이 면제받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 때 상대방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참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 시몬에게 물어봤을 때 시몬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그런 걸 뭐 어렵지 않게 뭘 질문이라고 하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잠시 후에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지만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평판과 이 여인의 소문만을 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둘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죠. 이 중동 사회에서는 샌들을 신기 때문에 항상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이 3가지의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종이 발을 씻어주거나, 아니면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하고, 또 머리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살짝 부어서 또 머리를 촉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상적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3가지 일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내용을 바로 이 여인,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여인의 행동과 정확하게 짜맞추어서 얘기를 하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나를 닦아주었다. 너는 환영의 의미로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이 건조한 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감람류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도 아닌 내 발에 감람류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지금 부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여인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었던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장 이 동네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저 여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게 만든 이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덧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죄인인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특징이죠. 나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적어도 그 동네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죄인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다면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자리였다면 그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그녀의 눈물이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었던지 간에 아니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I'm the worst. 나는 최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 이 중에서 가장 누가 죄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주저할 것 없이 내가 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겸양의 표현이 아니고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가 했었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악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크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거예요? 내 자신도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국가대표 죄인이라고 해도 손색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유에서 나와 있는 이 빚진 사람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통상적으로 하루 노동꾼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500일을 벌어야 하는 그 돈과 50일을 벌어야 하는 돈, 좋습니다. 충분히 갚을 만하죠. 하지만 이것이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십, 몇백, 몇천 달란트라고 한다면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빚을 진 두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워낙 커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혜와 지식, 직장과 교회 공동체. 저에게는 딸을 주지 않으셨지만 4명의 아들을 주셨죠. 네. 토끼 같은 딸을 주지 않으셨지만 곰 같은 아주 튼실한 혼자 짜장면 2그릇을 먹는 6살 아들을 주셨죠. 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얘기하신 게, 얼마 전에는 아침부터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참 난감했습니다. 짜파게티를 끓여주겠다고 했더니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강호동이 어렸을 때 이런 분위기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죠. 딸이 없지만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 내가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야만 나의 죄값을 치를 정도로 내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추악하고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같은 그러한 피의 제사 정도로는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지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완악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인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더 많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여인의 죄가 사해진 것이 그 여인의 헌신과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만큼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가 지금 줄어 있다면, 그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았어,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근데요, 그 뒷말이 참 중요해요. 왜 네가 하나님 사랑 제일 많이 받았어? 왜? 내가 제일 나쁜 놈이거든. 내가 가장 큰 죄인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야.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출애굽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에 그런 4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죠. 그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그 사랑을 보아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태경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가운데 대신 지셨을까?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수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 늘 부족한 마음이겠죠. 부족해.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해도 부족해. 이거로도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족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나간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벚꽃이 참 싱그럽게 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강변북로 지나가다 보면 뭐가 많이 보이세요? 장미가 많이 보이시죠? 장미. 저는 이 장미를 볼 때마다 청년일 때 들었던 이 소향이라는 이 CCM 가수의 장미라는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쁜 장미를 꺾어 드릴까요?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내게 생명까지 주신 당신, 나의 존재를 지으신 당신, 어떻게 그 사랑 말할까? 무엇으로 그 사랑 갚으리? 나의 사랑하는 당신께. 앞으로 이 장미를 볼 때마다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싱그러운 이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게 생명까지 주신 당신, 나의 존재를 지으신 당신, 그 사랑을 다 갚기 위하여서 나의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장미가 그렇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